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며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살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놓아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먹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17장 한 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제 성경 우리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죄사함의 기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둘 다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도 섬긴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스럽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법만 섬기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습관과 나쁜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보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또 유혹이 오면 그렇게 끌리고 또 금세 우리가 교만해지고 남보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반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육신이 자꾸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법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계속 그 유혹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육체와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애통과 여러분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다시 승리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 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주님께서 영향을 주시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것,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우리가 영적 진정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힘들고 괴롭다라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을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이 되버려요. 내가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전에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갈등이 있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죄에 끌려다녔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놀이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예 전쟁조차도 못했던 사람,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대신 싸워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같이 맛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이전에는 아예 싸우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싸우려고 하네. 또 승리도 없네 하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누가 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자를 마귀가 어떻게 건듭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이룬 거 보면 꼭 여러분, 이 맹수에 타깃이 되는 동물들은 무리에서 떨어진 자나 떨어진 동물이나 병약한 동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타깃이에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을 그 무리에다가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건들면 백전백패라는 거 알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광야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했던 경험이 알거든요. 아, 말씀은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사단의 공격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압니다. 가인이 질투가 났습니다. 아벨을, 그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그 동생 아벨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가인을 경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원해요. 우리 육신의 그 질투, 그거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너무나 원한다. 문 열어달라고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죄도 다스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 안 다스려질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주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으로 사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살아야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뭡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질도 감정도 육체의 정욕도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들 주는 사람들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분의 법을 숨기고 살아가는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분에서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 죄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계속 눈을 돌리고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종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탕감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집에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보니까 그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가 탕감받은 기쁨이 있었던지 모를 정도로 아주 추악한 사람으로 다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행복하는데 왜 결혼을 일주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한평생에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것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정직을 얘기하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앞부분을 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싹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의 기쁨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뜨겁고 정말 눈물 흘리고 며칠 동안 정말 울면서 다녔던 그 죄사함의 기쁨도 여러분, 지금은 냉랭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친밀한 교제만이 평생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답니다. 강대상 뒤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죄 좀 안 짓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죄 좀 안 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음성이 뭐냐면 한마디였대요. 죽으라. 죽으라.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목사님은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심하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나. 근데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너는 네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다시 안 지을 수가 없어. 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꼭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았던 자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형이 뭐죠, 여러분? 회생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런 분명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예요. 아멘. 죽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러분 다시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유혹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계속 반응해서 죄와 계속 우리는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삶, 그게 예수님과 다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계속 자기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사함의 기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음을 선포하시고, 죄의 유혹이 자꾸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예수 바라보시고요, 죄의 유혹들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맘속에 시련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보니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아예 싸우지도 못했던 자고 이기지도 못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상 기도합시다.